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첫째 주입니다. 5월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정의 달입니다. 행사가 참 많이 있는데요. 이 5월 한 달 동안 기쁘고 즐겁고 또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5월에는 첫째 주에 어린이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 또 교사 주일 예배, 또 부부 주일 예배로 이렇게 테마를 가지고 5월 달에는 한 달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맞춰서 설교도 그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요. 이번 5월 달에는 리딩 지저스 예수 중심 성경 읽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달은 주제 설교를 하지 않고 이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어린이 주일이니까 오늘 우리 미래인 어린이들을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고 늘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어린이 주일 예배로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서 유치부, 유아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까지 이 자리를 꽉 채우고 또 부모님들도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설교를 안 해서 좋았고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아이들이 직접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준비하고 주관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이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인공인 어린 아이들을 잘 섬겨주시고 또 오늘 예배 이후에 동산에서 사진을 또 같이 가족들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같이 사진 찍으시고 혹시 자녀들이 이제 중고등부일지라도 부모님과 함께 사진 찍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자녀가 초등학생이 없어요, 이제. 예, 중학생이 돼서. 그래서 어쨌든 같이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에 동산에서 같이 사진 찍을 때 같이 찍으시고 또 그 사진을 또 기록으로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언제나 섬겨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런 우리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출애굽기 통독을 마쳤습니다. 어저께 출애굽기가 마쳐졌고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죠. 창세기 시작한 게 몇 주 안 됐는데 벌써 창세기를 끝내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출애굽기가 마쳐졌고요. 이번 한 주간 레위기 읽으면 이번 주 레위기에 다 끝이 납니다. 참 빨리빨리 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같이 동참하셔서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함께 하시면 레위기부터 읽으시면 돼요. 앞에 거 뭐 읽느라고 또 지치면 안 되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레위기 시작되니까 레위기부터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엊그제 성령 집회 때 금요일 성령 집회 때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이제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민족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만방에 선포되었고 결국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 시작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광야의 길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 함께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그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행하다라는 이 단어는 가다, 걷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진행형으로 함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회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번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 단회적으로 하나님 한 번 인도하시고 멈추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실 때 이 뒤에서 인도하시거나 옆에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앞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인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인도하시니 이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어떻게 하면 되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 길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앞에서 인도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앞에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 행진을 뒤에서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앞에서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 그대로 따르게 되면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한눈을 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앞에서 인도하시는 성령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가리워 주시고 또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인도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 악한 것들로부터 막아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인지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잘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지만은 사실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니까 바로가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잡아오려고 군대를 다 데리고 출동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신들을 따라오고 있는 애굽 군대를 알게 되었고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히 두려워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을 왜 이곳까지 끌고 와서 왜 출애굽을 시켜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 불만, 원망을 하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제 나왔을 때만 해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애굽의 고된 노역에서부터 벗어났을 때만 해도 너무 신이 나고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애굽 땅에는 재앙이 내려졌지만은 이스라엘 고센 땅에는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에 있는 그곳에는 하나도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높이 올려들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애굽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이제는 즐겁고 행복한, 정말 이 종살이에서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이제는 해방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너무 기쁜 발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 앞에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잡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군대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과 함께 자신들이 그 원망과 불평과 이 모든 것들의 이 불만들이 그 화살이 누구에게로? 모세에게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모세를 향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 나왔냐라고 물으면서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다 죽는 것이 낫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차라리 그곳에 두었더라면 지금 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평안했던, 그리고 즐거움을 만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살펴보았던 모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연약했어요.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지도자로 인정하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입이 뻣뻣해서 할 수 없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거절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태도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지금 모세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던 것을 모세는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확신을 이제는 모세는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을 바라보라고 권면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제는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이 모세에게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할 때, 소위 말하는 잘 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고통이 찾아왔을 때,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게 될 때 두려움 때문에 불안하게 되고 이제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을 이제 경험했더니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바로와 모든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기적을 이루시는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구름 기둥을 옮기셨어요.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그 구름을 두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 애굽 쪽에는 이 구름과 어두움과 흑암이 있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는 빛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벽을 치신 거예요.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그 이후에 진행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지나가게 되고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두 다 물에 수장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서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언제나 불평, 원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모세에게 막 화를 내고 막 신경질을 부리는 것을 보게 되죠.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다 불평할 때 물을 허락하시고 먹을 것이 없다 할 때 먹을 것을 허락하시고 고기까지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제나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은 들으셨지만 사랑으로 채워주셨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바른 삶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시내산에서 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그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삶에서 이 선을 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순서를 보게 되면 뭘 먼저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면, 이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세워지게 되면 이 수평적인 관계는 그냥 자동적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르게 세울 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면 이 수평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잘 따르게 되면 이 수평적인 관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기적과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만 같이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멘. 자, 여러분 길게 읽었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계명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지켜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고 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김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잘 읽어보면 이 선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넘어서는 안 될 선. 살인하면 됩니까? 안 되죠. 간음하면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고 안 되고의 그 문제의 선을 딱 그어주시고 그 선을 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 그 선을 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선을 다 그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잘 지키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놀라운 구원을 주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 선을 지키라, 또 그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을 잘 지키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을 그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올가매기 위해서 이 법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법을 넘어가게 되면,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위험에 빠지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을 그어주시고 그 선을 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